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답지 않은 건가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아왔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식탁 그 맞은편에 항상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당뇨병에 앓고 있구나, 당뇨병 환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이제 계속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먹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걸 자꾸 깨달으려고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당뇨병 환자야? 나는 뭘 먹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양호한 편이야,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당뇨병은 원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이게 그 진전이 좀 이렇게 호전될 뿐이지 이게 절대 고쳐질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태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나는 거의 다 완치되었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은 나는 괜찮아, 나 거의 다 나았어. 그리고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지, 이렇게 자꾸 착각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 이 당뇨병이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엔 정말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식탁 앞에 늘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는 걸 붙여놓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인식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할까요? 우리 교회 오면 말은 하죠. 왜?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설교 때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늘 그렇게 자각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중간이지, 밖에 나가면 내가 사회사원, 그래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착하게 바르게 그 생각도 더 바르게 건전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당뇨병 환자인 줄을 모른다면은 그 당뇨병 때문에 결국 큰 문제가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지 못하면 결국 그 죄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난 죄인이지. 내 안에 죄가 있지. 이걸 내가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 나를 잡아먹는 거지. 이건 사망인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계속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당뇨병 환자가 자기가 당뇨병 환자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다윗, 바울, 베드로, 모세. 이런 사람들은 살펴보면 뭐 성격도 지위도 또 하는 일들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해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사람을 수많이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역시 똑같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훌륭한 위인들도 이렇게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죄를 똑같이 짓고 심지어 우리보다도 이 죄에 대해 더 연약해서 더 심한 죄들을 많이 졌지만 그들이 달랐던 건 뭐냐? 그 죄에 대해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회개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지적했어요. 왕이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듣자마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요를 이불을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죠. 베드로는 낯선 이의 말을 듣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때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베드로와 함께 옆에서 그물질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단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미 깊은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피해서 멀리 자기 자리에 다시 와서 그물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죄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죄에 대해 민감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처럼, 반면에 함께 그물질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도 제자였잖아요. 그만큼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주여, 주님.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분이 진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베드로는 유혹에 약해서 쉽게 죄에 넘어졌지만은 죄에 민감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의롭다 칭찬받은 사람을 예수님께 그 의롭다 칭찬받은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였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 민감한가? 하나님은 이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수학 기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 기호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구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플러스 25. 이거 중학교 수학 아닌가요? 그래요? 네. 당황했어요 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요. 원래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5가 돼요. 네, 갑자기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인데 반대로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그 마이너스가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뭐 굳이 설명드리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게 곱하면은 이게 거꾸로 플러스가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죄인이라는 마이너스 인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래 마이너스인데 나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마이너스인데 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하나님은 그걸 플러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인데 내 스스로 그래도 이런 착한 일 내가 했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플러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에 더 플러스가 곱해져서 더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나쁜 놈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사소한 것들을 저질러 갖고 억울하게 들어온, 물론 들어오면 다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이거밖에 안 준대 내가 감옥까지 와야 돼 하는 그런 경범죄자가 있어요.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런데 어떤 경범죄자가 그래도 자신은 다른 범죄자들보다는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여기에 올 정도는 사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중범죄자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여기서 죽어야 돼, 내가 사형선고를 받아도 나는 마땅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나가서도 나는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 평생을 다 열심히 착하게 살 거야. 왜? 나는 중범죄자니까, 내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같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더 용서해 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서 뭐 뉘우치는 척 연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함부로 이 중범죄자를 우리가 용서하거나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중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이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처절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면은 반대로
내가 저진 지가 얼마 됐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 나는 교도소 이미 내가 죄를 다 치렀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의롭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반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사실 그걸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죄를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선행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남 지적하지 말고 널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해요? 나 깨끗한데? 나 쟤보다 나아.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나도 죄인이지. 내가 부족하지. 내가 그동안 나를 돌아보지 못했지.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인 서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국어 시간에.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때 그는 일본에서 식민지 국민으로서 정체성, 언어, 신앙, 양심 이런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 민족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떳떳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구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이미 타협하기 전에 마음이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웠다라고 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가 사용하는 표현은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었고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었어요. 잎새에 부는 바람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부는 바람이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떠는 바람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잎새에 이는 바람이란 건 뭘까요? 거의 떨림조차 없어요. 잎새 그냥 스쳐가는. 그거는 예민한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나무의 잎새를 바라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런 작은 떨림에도 너무나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이젠 좀 타협해도 될까? 이제는 할 만큼 했지. 이런 작은 그 흔들리는 마음에도 너무나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절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정말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민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는 마음에 늘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어찌 보면 윤동주 신이 말했던 입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던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항상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죄의 법에, 세상의 법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살면은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법을 섬기면서 그 법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춰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라는 표현은 아마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윤동주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살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체성을 지켰던 겁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악한 생각까지 사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 작은 것들 가지고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이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 다 판단하고 거기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매일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의 민감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법 앞에 내 삶을 세워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한 이유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 앞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오염된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우리도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적으로는 이만하면 괜찮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다놔도 사실 여러분만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훨씬 더 낮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를 하나요? 술 담배를 하겠어요? 세상에 그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사람은 다 어겨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민감할 수 있느냐? 그 법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정말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는 이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무엇을 말해요? 보통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편하게 돈 벌면서 내 누릴 것, 취미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되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그런 얻은 물질과 성공은 사실 하나님 법에 놓고 보면은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소망 하나쯤 있잖아요. 저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역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잘 사는 기준이 벌써 제 마음에 물질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슬픕니다. 제가 이 환경, 이 상황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인가 봅니다. 죄인인데 가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대면해야 그제서야 나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자꾸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근데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남들 부러워할 때마다 나 왜 이러지? 근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람이 불어와요. 때론 세상에 거친 풍랑이 오기도 하고, 때론 입새에 스치는 미세한 바람이 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 작은 바람에 우리가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혹시 여름 수련회 안 오실 분 손? 저희 뒤에 누가 뚫었다 내렸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름 수련회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옆에 눈치 보는 사람 다 봤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이 지나쳤던 연약함을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름 수련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그 안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나눠보는 거죠. 어떻게 결단할지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2박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는 시간, 그게 바로 수련회라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 수련회가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하면 와 재밌겠다, 막 바다, 물놀이 막 이런 거 레크리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련. 사실 본질은 수련하러 가는 거예요.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연습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름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 때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우리 공동체에 더 끈끈한 또 이 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역사들도 일어나지만은 사실 수련회는 수련의 이유가 중요해요. 수련회 때 연습하고 훈련한 거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거, 그걸 위해 이 수련회가 있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위해 지금까지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준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해야죠. 근데 그걸 왜 준비하는 거예요?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 더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려고. 여러분, 수련회가 사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고, 또 여러분 그 수련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수련회 오고 또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다음 수련회 또 됐을 때 항상 별로 바뀐 게 없을 때 많지 않아요? 작년하고 뭐 크게, 오히려 옛날에 나 좋았을 때 있었는데 막 그런 추억 떠올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 어디 간 데 없고, 분명히 그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2박 3일 해서 한 3주 갔는데 뭐 거의 이렇게 뭐 뽕 맞듯이 이렇게 딱 맞고는 막 열심히 달렸는데 다시 돌아보면은 제자리고. 왜 그렇습니까? 수련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수련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련했으면 그거를 쭉 가야죠. 그리고 다음 수련회 때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다음 단계의 수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에 발전이 있고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신앙의 선배다운, 믿음의 선배다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간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많이 준비했지만 작년도 엄청 준비했을 거예요. 올해도 엄청 준비했는데 사실 뭐 형식이나 뭐 내용은 크게 안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습하고 결단하고 결단한 걸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보느냐.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 한 사람을 수련회에서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복 가운데 더 나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군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참된 자유와 새 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길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메마른 자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찬양하며 간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죄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윤동주 시인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